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근처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양선이란 말은 그리스어로는 아가도시네, 선한, 착한, 좋은이란 뜻을 가진 아가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가도스라는 히브리 헬라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100번 이상 나온답니다. 그리스어 이 아가도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토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록한 역대상 16장 34절, 시편 107편 1절 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에도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토부,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함의 의미인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함이란 단어는 도덕적인 차원의 선함이나 기질적으로 착한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린 선함이라고 하면 대뜸 법 없이도 사는 착함을 떠올리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함은 그런 뜻이라기보단 본래 쓰임새에 잘 맞고 목적에 잘 맞는 상태를 선함이라고 합니다. 시계는 시계의 쓰임새에 맞게 작동해야죠. 마이크는 마이크의 쓰임에 맞게 작동할 때 성경은 그걸 보고 선하다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선함이란 어떤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걸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게 선함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하며 사는 것,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것, 사람에게 주어진 본래 쓰임새에 맞게 사는 게 선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게 선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이 과연 선하게 삽니까? 사람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산다고 보세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우린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장탄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바울도 다윗의 탄식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어느 날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끄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된 것처럼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 본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지요. 사람은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에 사람이 선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건 100% 진실입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역함으로 본래의 선함이 깨어진 후부터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조화롭게 살도록 디자인하셨는데 본래의 쓰임새와는 달리,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의도와는 달리 미워하고 속이고 편가르고 싸우는 형편없는 존재로 인간은 추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맡기셨는데 사람은 온 세상의 생명을 죽이고 억압하는,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추악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지요. 물론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선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도덕적 의지가 남아 있기에 세상이 이 정도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며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죠.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때론 죄도 짓고 욕심도 부리고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거짓말도 하며 사는 게 인간적인 삶 아니야? 그렇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 사람이란 다 그렇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적인 삶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건 전혀 인간적인 삶이 아니고 비인간적인 삶이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삶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선하지 않은 삶을 살지요. 칸트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간파하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연 본성부터 악이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선도 악이다 주장합니다. 칸트 철학의 대가인 일본의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수록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타인에게 친절할수록 필연적으로 악에 빠져듭니다. 학교나 병원을 건설하고 법률을 정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개량하면 할수록 악이 인간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악은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녹아들고 사회를 선하게 하려는 욕구 속에 섞여듭니다. 악은 암세포처럼 생명현상 자체에 들러붙어 자신을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학자는 그의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 속에는 필연적으로 악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지요. 사람이 온통 선하지 않은 삶을 사니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선하지 않은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는 작업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어둠이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요, 선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생명을 살게 한다는 말이고, 생명을 살게 한다는 말은 선하게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행하며 살게 하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한 의도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 선을 행하는 존재로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의 구원은 오직 선을 행하는 존재로서의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에 초대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까지 가져가게 내버려둬라,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하신 겁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예수가 너희를 선을 행하는 존재로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너희는 항상 선을 쫓으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자로 구원받았기에 어쨌든지 선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존재와 삶 전체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유고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선을 행하라 말씀한 건 도덕적인 차원의 선을 행하라, 사람이 정해놓은 선이라는 규범을 따르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게 선이다 딱 부러지게 말할 무언가가 없지요. 칸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 어디든 이 세계 밖이라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입니다. 선한 의지뿐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이란 건요, 객관적인 규범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라는 말은 도덕적인 차원의 선을 행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 목적에 맞게 살아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한 세상의 질서에 합한 방식으로 살아라, 사람의 쓰임새에 맞게 살아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며 사십시오 권면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게 선이다 내놓을 만한 규범이 없고 하나님의 의지만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십시오 라고 권면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까지 가져가도록 내버려둬라, 아무 보답도 바라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서로 돌아보라 한 것도요, 도덕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선을 행하라 요구하셨답니다. 그것도요 다짜고짜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켜보시며 모든 걸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지요. 우린 가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니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더라도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도덕적 차원의 선을 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항상 선을 쫓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다 했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며 따라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구원과 선은 필연적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고요, 선한 삶이야말로 구원의 실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모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받았지만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발버둥치고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요구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죠. 그러나 이 모순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지만 그 요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모순과 곤혹스러움에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서 9장 7장 19절 24절에서 뭐라고 탄식한 줄 압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보고 탄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모순을 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의로운 죄인이라지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지요. 동그란 네모가 있나요? 모순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죄인, 이건 모순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자라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런 자였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성자라고 칭함받은 아우구스투스도 그랬고요, 또 루터도 그랬고 칼뱅도 그랬고요, 근대사의 테레사 수녀도 성인으로 초앙받았지 않습니까? 그녀도 그랬던 것처럼요, 내 안에 있는 모순 때문에 심히 곤혹스러워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으나 그 요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모순과 곤혹스러움에 갈등하며 삽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자기 안의 모순과 곤혹스러움에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응답할 수 없는 정말 곤혹스러운 하나님의 요구 앞에 피하지 않고 서 있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며 그리스도인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좀 배웠다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운명의 사슬이 너무 곤혹스러우니 이 모순을 없애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인간의 행동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잖아. 그러니 인간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들이밀면 안 되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면 안 되지 주장하며 모순을 없애려고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지요. 인간의 행위는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들이밀면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주장하면요, 그건 반쪽 진실만 보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 마음대로 백지화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천국 가. 이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 그러니 세상 살면서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지요? 회개. 이 교단은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기만 하고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되니 세상에서 지질이 더럽게 살아도 천국 가. 이단입니다. 여기 회개가 없지요. 제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부흥사고 들고 날뛰고 신유의 역사,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성도라도요, 죄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몰라 모순된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구원받은 자라 해도 결코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 하는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하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우니 선을 행하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길을 쉼없이 가야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얄궂으시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확 마술사처럼 순식간에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너무 부족한 행동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데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방법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 그 모순을 우리는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끌어안아야 하고요, 우린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받았으니 선을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모순이지만 이 모순을 우리는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실패에도 애쓰고 또 애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에 미치지 못함에도 성령께서는 쉼없이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의 도덕의식, 여러분의 지성이성, 여러분의 배움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너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으니 선을 행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믿어, 이렇게 속삭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속삭임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단의 속삭임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안전합니까? 너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으나 선으로 나아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기에 그 목표는 일찌감치 포기해야지요. 우리의 목표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실패를 통해, 좌절, 절망, 이것을 통해 성령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실패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선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못 믿습니다. 왜? 교만한 가운데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끝없이 실패하는 자만이 그 실패를 통해 선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건 성령이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이놈아, 너 같은 죄를 짓고 겉다르고 속다른 놈이 목사야?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니 용서하나. 너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지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이 널 용서한단다. 그러니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너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란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교만한 자를,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자를 하나님은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계속되는 실패에도 선한 의지를 꺾질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되는 실패에도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운명,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다 죽을지라도 선을 향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쁘게, 기꺼이, 마땅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저지경, 장로가 저지경, 교회가 저지경 욕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 그들은 목사가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요. 교회는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은 그런 완벽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니 그런 욕을 하고 그런 신문의 기사를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니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행동과 실패하는 행동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선한 양선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의지나 도덕과 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중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뜻대로 살려는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말 모순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의 일꾼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세우심 감사합니다. 늘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죄짓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앞에 겸손하게 회개케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양선의 열매, 선한 열매임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도덕을 넘어선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